구약성경 창세기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 아브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이고 성경은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바로 아브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을 처음 만나실 때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를 처음 만나시는 장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람을 만나시고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너는 갈대아우로 너의 고향 친척들과 함께 사는 이 땅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내가 가라고 하는 그곳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행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모든 짐을 다 싸고 이제 가족과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우르에서 떠날 때에는 그가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가 가라고 하는 땅 그곳으로 가라 했기에 그냥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옮기다 보니 나중에 간 곳이 그곳이 가나안 땅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땅으로 갔던 그 발걸음을 옮겼던 아브라함, 그에게는 참 많은 그 땅에 들어갈 때까지 참 많은 일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도착했을 때 또 성경은 말합니다. 기근이 생겼다. 그래서 남방으로 옮겼다. 애굽으로 옮겼다. 애굽으로 이주했다. 그곳에서도 일이 있었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졌던 어떤 가축들이 더 많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움직였던 아브라함에게 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함께 데리고 나온 조카 롯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임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에 성경은 롯과 아브라함이 함께 거주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함께 거주할 수 없었다라고 말해 줍니다. 그래서 조카 롯은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내가 먼저 거할 곳을 정하면 나는 그 반대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카 롯이 거주할 곳으로 정한 곳이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반대편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좋지 않은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왔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북방의 4개국, 4개국의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를 쳐서 자신의 조카 롯을 그리고 그의 가족, 그의 모든 소유들을 다 끌고 포로로 끌고 다 탈취해서 갔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랴부랴 자신의 하인들을 모아서 군대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군사를 일으켜서 그들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기습해서 그들과 싸워서 이겨냅니다. 승리합니다. 조카 롯을 구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이제 멜기세덱 소돔 왕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떡과 포도주를 바치면서 이제 떡과 포도주를 바칩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특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생각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1절 말씀을 보면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급이라 하면 무엇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까? 상급이라는 것은 어떻게 쉽게 말하면 상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면 그에 대한 잘한 것에 대한 어떤 상을 받는 것, 어떤 보상을 받는 것, 대가를 받는 것, 그것을 상급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과연 무엇일까? 과연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보상, 대가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의미가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일까? 그리고 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나는 내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러면 이때 말씀하신 상급은 과연 무엇일까? 방패라고 말씀하시면서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말씀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가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는
너의 방패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상황을 겪고 어떤 상황이 지나와서 이 15장에 이르렀는가 말씀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앞장에서는 14장에서는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을 구했습니다. 어떻게 구했습니까? 누구에게 구했습니까? 북방 4개국의 연합군과 싸워서 조카 롯을 구해왔습니다. 기습해서 구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습을 당한 적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기습한 그 군사들을, 그 적을 다시 그 적에게 다시 대항하기 위해서 분명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싸움을 일으키려고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가운데 두려움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을 믿고 기습을 해서 자신의 조카 롯을 구했지만 불안함이, 두려움이 그에게는 분명히 존재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나는 너의 큰 상급이 되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동행하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아브라함과 동행하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 왜 이런 이유를 주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두려움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방금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북방 4개국의 연합군을 기습해서 쳐서 그들과 싸워 이겨서 조카 롯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언제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자신을 찾아서 자신들을 기습한 적이 누구인가를 다 알아보고 다시 쳐들어올지, 다시 싸움을 일으킬지, 싸울지 몰랐습니다. 언제 또다시 그런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긴장하고 두려워하며 불안함에 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런 불안함,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이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가 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 안에 있는 두려움, 너가 가지고 있는 너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 굳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두려움은 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나를 두려워하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무엇이냐?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를 돌보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크고 작은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불안에 떨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매 순간순간이 이런 상황의 연속입니다.
작은 문제라도 일어나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때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 어디 보니? 무엇을 바라보니? 나를 바라봐야 되는 것 아니냐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너의 눈앞에 놓여져 있는 그 문제 바라보지 말고 일어날 일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그 일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지 않았느냐. 지금까지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지금 이곳까지 이끌어냈을 때 지금까지 이 수많은 시간 동안 이끌어온 시간 동안 내가 너 함께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보호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일어날 모든 일들 내가 해결해 주지 않았느냐 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사건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성경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왔고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어려움, 힘든 일, 성경은 어떤 일을 이야기합니까? 애굽에서 애굽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의 아름다움을 보고 뺏어가기 위해서 나를 죽일 수도 있으니 자신의 아내에게 뭐라 이야기합니까? 동생이다, 나의 누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왕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데려갑니다. 좀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나이 70세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노인네입니다. 노인네의 아내를 보고 한 나라의 왕이 젊은 여인도 아니고 나이가 중년을 넘은 그 여인을 보고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 데려갔다. 조금 아이러니도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환상 중에 바로 왕에게 나타나서 협박합니다. 돌려보내지 않으면 내가 너와 너의 가족들, 너의 민족들 다 죽이겠다. 협박하십니다. 그 협박을 들은 바로 왕이 두려움에 떨어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너 왜 나한테 거짓말했느냐 하면서 사례를 돌려보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하여 주심을 아브라함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그러한 일들로 너를 보호해 주지 않았느냐? 근데 너 지금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지 않았느냐? 방패가 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너 지금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주는 어려운 문제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더 크게 존재하신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와 동행하는 이유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에 있는 두려운 문제들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두려움에서 허덕이지 말고 불안함에서 허덕이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나를 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2절 말씀과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아브라함이 2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무엇라 말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오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 합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와 동행해 주겠다. 나는 너와 함께 해 주겠다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그럼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좀 동문서답과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계셨고 그가 원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분명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랍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리 큰 상급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큰 보상 대가를 나에게 주신다 해도 나는 그것을 물려줄 상속자 후손이 아들이 없는데 나에게 그것을 주신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뉘앙스로 말했던 이 아브라함 그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상속자를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동행하신다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할지라도 잘못 알아들어도 하나님은 그 잘못 알아들었던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동행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선행 조건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 생각대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불평, 불만 쏟아내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라고 화를 냅니다. 동문서답합니다. 이런 모습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해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해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야기할 때, 너가 오해하는 것, 그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이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만한 그러한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우리는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 믿음이 어때서, 내 신앙이 어때서, 이 정도면 내 믿음이면 하나님 말씀 내가 얼마나 잘 알아듣습니까? 내 믿음이 얼마나 큽니까? 이렇게 자만하며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그러다 작은 어려움들, 유혹거리들, 시련이 다가오면 금세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오해를 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수준에 맞게 답변을 주십니다. 그리고 오해하지 말라 하십니다. 내가 내게 상속자 주겠다라는 말로 그 오해를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해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의 수준에 맞게 다시 말씀해 주시고 오해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신다, 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이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내가 너의 큰 상급,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동행해 주겠다라고 하시는 이유는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과 동행해 주신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게 될 것인가, 소유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증거를 요구합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질문은 그가 하나님을 불신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한 질문이 아닙니다. 더 큰 확신을 갖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상속자를 주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 믿음에 대해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겼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자신을 위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갖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게 될 것인가를 물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믿는 그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해 동행해 주실 것임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와 동행하는 이유는 나를 믿는 너의 믿음에 더 큰 확신을 주기 위해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확신을 주길 원하십니다. 믿음의 확신을 소유하기 위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또다시 언약을 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함께 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을 하나님은 혼자 체결해 나가십니다. 그 말씀이 8절 이후 말씀입니다. 9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좀 보게 되면 이 언약의 체결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9절부터 보면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에 놓았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새는 쪼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고대 약속을 체결하는 하나의 방식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모습입니다. 동물을 쪼개고 이렇게 반 쪼개고 이렇게 한쪽과 이렇게 두 개 가운데로 놓습니다. 그리고 그 동물 사이로 이제 약속을 한 사람과 둘이서 한 사람 길 둘이서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이 약속을 우리가 꼭 이해하자라는 그런 굳건한 약속에 대한 언약의 체결하는 모습입니다. 상대방과 같이 그 동물 사이를 쪼갠 사이를 중간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1절 이하 오늘 말씀 이후로 15장 말씀 쭉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 중간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혼자 그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함께 약속을 체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혼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약속 지키지 않으면 너가 나를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다 라는 의미의 뉘앙스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언약, 너에게 준 이 언약, 약속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확신입니다.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에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혼자서 약속을, 언약을 체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더 굳세게 만들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동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없을지라도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옮겨 주십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언약은 나중에 어떻게 더 발전이 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이 어떻게 더 발전이 되는가? 신약 성경, 신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언약을 완성하셨다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함께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함께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신 이유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주저앉지 말라 하는 것이고, 말씀에 대해 오해하지 않게 해 주시겠다라는 것이고, 더 큰 믿음의 확신을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 세상이 주는 문제가 많은 우리에게 그 문제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좌절하지 말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문제들로 인해서 말씀을 오해하며 우리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 더 큰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신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 되심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품 안에서 더 큰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 잊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고 함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이 모습을,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 나와 동행하시겠다 하는 이유,